제가 팀켈러와 복음 신학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 텐데요. 그 중에 이제 팀켈러 센터처치에 보면 나오는 첫 번째 이제 복음이라는 정의 하나 가지고 상황화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요즘 팀켈러를 많이 읽는데 우리가 왜 팀켈러를 좀 배워야 되는가? 왜 팀켈러인가 하면 제가 2009년도에 뉴욕에 한 3개월 정도 간 적이 있었어요. 저희 처형이 맨하탄에 살았기 때문에 갔다가 교회를 가야 되니까 주일날 추천해준 교회가 여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여기가 브루클린에 있는 브루클린 터버너클 처치라는 그런 그 성가대 아주 유명한 짐 샴발라 목사님이 하시는 곳이었어요. 여기는 찬양이 아주 유명했어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일어나 있는데 성가대가 찬양을 하면 사람들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다 흑인들이라 성가대가 찬양을 하는데 다 일어나더라고요. 회중들이. 그래서 저도 일어났죠. 막 춤을 춥니다. 같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정말 뜨거웠어요. 그래서 제가 적응이 안 될 정도로. 그리고 이제 나와서 그 다음 주에 간 교회가 팀켈러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교회였어요. 제가 간 사진은 아니고 제가 찾았는데 여기를 갔습니다. 이 네 군데의 교회가 있었는데 그 중에도 이제 클래식 예배를 갔었어요. 거기는 이제 대학교 강당에서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젊은 사람들이 어딘지를 모르고 내리긴 내렸는데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가는 길을 따라가니까 그 강의실 안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충격을 받은 게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까만색 피아노 있죠. 우리가 늘 보던 그 까만색 영창 피아노 같은 게 하나 있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찬송가 익숙한 찬송가 두 곡을 부르고 팀켈러 목사님이 나오셔서 설교를 하시고 끝이 났습니다. 예배가. 제가 영어를 잘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을 잘 살펴봤더니 다 젊은 사람들이에요. 뭐 이렇게 황색도 있고 백색도 있고 흑인도 있고 다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개척하기 전이었는데 2009년도였으니까 제가 나오면서 조금 의아하기도 하고 좀 신기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야, 이 오늘날의 뉴욕의 이 한복판에서 찬송가 두 곡 부르고 말씀만 전하는데도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모일 수 있구나 라는 그런 기대감도 있었고 도대체 뭐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가는가에 대한 그런 신비함도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팀켈러 목사님이 개혁주의자, 복음주의자죠. 그렇게 철저한 복음주의자가 성경 사역을 막 하지도 않는데 그리고 설교도 그냥 밍숭밍숭하게 하죠. 막 열정적으로 하지도 않죠. 그래서 그 이탈리아 계통이나 그런 사람들이 그 친구들을 데리고 오면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야, 우리 목사님 저렇게 얘기해도 확신을 갖고 하는 얘기야. 이렇게 얘기한대요. 왜냐하면 전혀 그냥 지적으로 뚝뚝 얘기하고 마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그게 이제 안 와닿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리드브 교회에서 교회 생활하는 이유가 뭘까? 저는 복음을 잘 전달하는 문화를 잘 이해해서 복음과 문화를 다리를 놓는 상황화가 아주 탁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센터처치 같은 책도 그 상황화에 대한 책이죠. 그러면 팀켈러 목사님 복음을 어떻게 상황화하는지 거기에서 오늘 제가 하나를 좀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복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정의에서 이제 센터처치 첫 번째 나오는 정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은 좋은 충고가 아니라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복음은 좋은 충고가 아니라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충고랑 소식이랑 뭐가 다를까요? 뭐죠? 충고는 기분 나쁘고 소식은 기분 좋다. 누가 그렇게 얘기하시던데 좋은 충고를 들은 내가 뭔가를 해야 되죠. 소식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행해진 무엇이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하신 것을 내가 그냥 믿는 거죠. 그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왜 그걸 복음이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느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아까 우리 이종규 목사님도 말씀을 하셨고 우리 오정현 목사님도 말씀하셨듯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경험했지만 그 다음의 삶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성화의 삶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이 복음과 복음의 혜택이 좀 분리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이걸 좀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행해진 무엇이다. 왜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거죠. 그러면 왜 예수님이 다 해주셔야 되고 우리가 할 수 없는가 하면,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처절한 죄인됨에 대한 깨달음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행해진 무엇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가만히 있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그런 인식이 베이스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기본진리를 보면 존 스토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자기 주도하신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창조하셨다, 말씀하셨다, 그리고 행동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말씀을 하셔야 되냐? 하나님이 말씀 안 하셔도 되는데 왜 말씀을 하셔야 되냐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면 인간은 모르죠. 무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하셔야지만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PPT를 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막 열심히 쓰시는데, 근데 드려도 가서 다시 보시지는 않잖아요. 그죠? 자료는 굉장히 이렇게 받아가시는 데는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다시 보시는 건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또 행동하셨냐? 알려만 주면 되는데, 인간이 무지해서 알려주면 되지만 알려주는 것으로도 인간은 할 수 없는 거죠.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계시가 필요하고, 그것뿐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행동해 주셔야지만 되는 철저한 죄인됨에 대한 인식이 복음 안에는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됨이라는 깊은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겠죠. 그런데 우리가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은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은연중에 율법주의가 계속 우리를 이렇게 장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켈빈의 기독교 강요 1권 1장에 보면 제목이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을 아는 지식은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인간이 자기를 알려면 하나님을 알아야지만 자기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퀴즈 하나 제가 내겠습니다. 상품을 제가 준비를 안 했는데, 기독교 강요 1권 네, 제목이 어떻게 되죠? 네, 이렇게 목사님들이 조용할 줄은 제가 생각을 못했는데요. 당황스러운데요, 지금.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 1권이죠. 기독교 강요 1권입니다. 2권 네, 제목은 어떻게 되죠? 네, 그렇죠. 구속주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러면 하나님을 두 가지로 부르는 거죠. 창조주이다, 구속주다. 그럼 인간은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면 인간은 피조물이다. 그것을 파악하지 못할 때, 내가 좀 하나님이 되려고 할 때 그것이 이 죄의 시작이 되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이 구속주라면 인간은 어떤 존재가 되는 거죠? 죄인이죠. 우리는 피조물이고, 그리고 죄인이라는 그런 깊은 인식이 있으면 복음이라는 것은 내가 뭔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모든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렇게 믿는 거죠.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죄가 들어온 첫 번째 사건, 죄가 들어오고 나서 그들이 벌거벗었음을 부끄러워하면서 나뭇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자기를 가리죠. 이게 인간 안에 있는 수치심, 그것이 인간이 자기를 볼 때 괜찮았는데 죄가 들어오고 나서는 인간이 자기 자신을 볼 때 부끄러운 거죠. 자기 자신 안에 무언가 좋지 않은 것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바라볼 때 수치스러운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가렸습니다. 이것이 좀 죄인들의 보편적인 생각이 아닌가. 그래서 인간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그런 깊은 인식이 자신의 본능 안에 있지만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학벌로, 외모로, 여러 가지 실력으로, 여러 가지 것을 통해서 내가 좀 더 나은 존재가 되고 싶어하는 자기 의를 좀 만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결국 자살 외에는 길이 없겠죠. 내가 죄인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이에요. 그럼 그걸 깊이 인식할수록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복음 외에는
이 죄인됨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바르게 사람들은 도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게 되면 아무도 남는 것이 없으니까. 복음은 그렇지가 않죠. 복음을 만날 때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믿보다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 중에 내가 가장 나쁜 죄인이다라고 고백하지만 바울이 절망에 빠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 그것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오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보면서 내 죄가 정말로 큰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음과 동시에 이렇게 큰 죄인을 위해서 죽으실 정도로 나를 사랑했다는 것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내가 죄인이구나 싶어서 내가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갔다가 다시 사랑으로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됨이라는 인식이 깊은 만큼 그리스도의 사랑이 같이 오는 거죠.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 이런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얼마나 사랑이 더 큰가요. 그래서 이 복음의 정체성만이 인간이 죄인됨을 인식함과 동시에 사랑받는 존재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복음을 좋은 소식이 아니라 좋은 충고다.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해서 돌아가셨다라는 그 명제, 그건 다 아는 명제잖아요. 누구나 알고 있는 그 명제를 아이덴티티의 문제를 가지고 그것을 상황화하는 거죠. 복음을 그들의 삶 속에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런 정체성은 태어나면서 가지는 생득적 자질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태어나면서 가는 자질은 우리가 이제 온유한 사람이다, 저 사람 참 온유하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사람은 그렇게 태어나면서 온유한 사람은 싸워야 될 때 싸우지 못하죠.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하다라는 그런 성경의 열매는 야생마가 길들여진 온유이기 때문에 그 온유는 태어나면서 가지는 자질하고는 완전히 다른 자질입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말을 많이 하면서 죄를 저지르고 말을 과묵한 사람은 말해야 될 때 말하지 않는 죄를 저지르는 거죠. 태어나면서 가지는 모든 자질은 다 균형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복음만이 우리를 균형 있게 하는 거죠. 우리를 죄인인데 나는 죄인이라는 깊은 인식을 가지는데 절망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두 가지가 한꺼번에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팀켈러 목사님이 주로 팀켈러 목사님이 책에 보면 복음에 대한 정체성을 이렇게 많이 언급합니다. 센터처치 99페이지에 나오는 그 복음에 대한 정의인데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복음의 능력은 첫째, 나는 내가 감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죄인이고 허물 많은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다. 둘째, 나는 감히 바랐던 것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용납되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죠. 사실 이건 루터나 우리 신학의 선배들이 얘기했던 죄인인데 우리는 의인이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죠. 하나님의 사랑받는 죄인이다. 그것을 현대어로 재진술한 문장에 불과하지만 그것은 굉장히 효과적인 재진술이죠. 복음은 두 가지를 가지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깊은 죄인이라는 인식,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굉장히 존귀한 자라는 두 가지 인식을 동시에 가지는 것이 복음의 정체성입니다. 둘 중에 하나만 가지면 그것은 잘못된 거겠죠. 죄인이라는 인식만 가지면 우울과 절망 가운데 살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고만 생각하면 교만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팀켈러 목사의 갈라디아서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복음 우리를 겸손하면서도 담대한 사람이 되게 한다. 겸손하면서도 담대한 사람이 되게 한다. 제가 젊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면 와 이런 얘기를 한번 나누는데 제가 강의가 잘 못해서 제가 이렇게 기계로 좀 이렇게 현혹시키려고. 겸손하면서도 담대한 것은 복음 외에는 가질 수 없는 자질이죠.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지는 것은 둘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를 겸손하면서도 담대하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고 존귀한 사람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표를 좀 만들어 봤는데요. 겸손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인됨이라는 자기 인식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요즘 너무 교만해졌는데 겸손하기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부탁하는 것은 교만하기 때문이죠. 겸손은 존재의 인식에서 오는 거죠. 죄인됨. 나라는 존재에서는 그 어떤 선한 것도 나올 수 없다라는 그 존재의 인식이 사람을 겸손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켈빈의 기독교 강요 3권 11에서 15장에 보면 칭의가 나오고 칭의로부터 이어져서 인간의 어떤 선행도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없다. 그런 얘기를 이 켈빈이 계속 강조를 합니다. 아무리 신앙에 좋은 선인의 선한 행동도 하나님 보시기에 심판을 받는 것에 불과한데 그걸 어떻게 인간이 자랑할 수 있느냐? 얼마나 그것이 불경스러운 것이냐? 그런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인식인 거죠.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것에 무언가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뭘 하고 내가 하는 것으로 내가 뭔가를 잘하는 것으로 교만해지지도 않고 내가 뭔가를 못하는 것으로 절망에 빠지지도 않는 거죠. 내가 목사가 이것도 못하고 이거밖에 못해서 그렇게 우울과 절망에 빠지는 이유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교만 때문이죠. 나는 이 정도 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걸 하지 못하기 때문에 삶의 절망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한 죄인됨에 대한 인식, 그 복음이 우리를 자기를 의지하지 않게 하는 거죠. 나의 행위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용기와 담대함은 어디서 오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받는 거죠. 그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를 담대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한 것,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 그 모든 것도 우리에게 교만할 수 없는 이유는 그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한 삶의 순종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연약함에도 절망하지 않고 나의 성공에도 교만하지 않는 그런 참된 복음의 자유를 경험하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열심히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사람들에게 가지는 그런 복음의 자유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아주 잘 표현한 책이 복음 안에서 발견한 참된 자유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굉장히 좋은데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잘 모르는 이유가 제목을 팀 켈러가 안 쓰고 이거는 티모시 켈러가 썼어요. 그래서 팀 켈러라고 치면 이 책이 나오지가 않아요. 티모시 켈러라고 쳐야지 나오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들이 아주 큰 실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좋은 책을 지금 잘 못 팔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발견한 참된 자유가 원래 제목은 The Freedom of Self-Forgetfulness예요. 자기를 잊어버리는, 자기를 망각하는 자유입니다. 나를 잊어버리는 것, 나를 망각하는 자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 표현이 있어요.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을 만났을 때는 이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점은 스스로를 겸손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인상을 전혀 받지 못한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이들은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가로 열었죠. 사실 지나치게 자신에게 몰두해 있는 사람들은 계속 그렇게 말한다.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도 교만이다. 제가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들었어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설교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아닙니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왜 자기가 아니라고 그래요? 그럼 내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아닙니다 그런다고. 은혜 받으면 안 됩니다. 왜 그렇게 얘기를 할까요?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셨다고 생각하면 그냥 감사합니다 하면 되잖아요. 그건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한 설교 아주 잘했다고 생각했던 거겠죠. 그래서 아니다라고 겸손한 행동을 하는 것이 더 자기를 돋보이는 삶의 행동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 정말 겸손한 사람은 그렇게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고도 얘기하지 않는다. self-forgetfulness, 자기를 잊어버리는 거죠. 자기를 망각하는 것이 제일 건강한 영성이에요. 팀 켈러 그런 예를 하나 드립니다. 산책을 할 때
쉽게 얘기하면 네 번째 발가락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산책을 하는데 내 네 번째 발가락이 늘 있다고 생각이 들면 왜 그렇죠? 상처가 났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걸어가고 하루하루 생활할 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내 자아가 나에 대해서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것이 그것이 건강한 자아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이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상처난 자아는 늘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 진정으로 겸손해진 사람은 바로 지금 자기 앞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관심으로 충분합니다. 복음적 겸손의 핵심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복음적 겸손의 핵심은 자신을 더 생각하거나 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생각 자체를 덜 한다는 데 있습니다. 자기를 더 생각하고 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생각 자체를 덜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나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철저한 죄인됨에 대한 인식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많이 실망하지도 않습니다. 많이 실망하지도 않아요. 제가 예전에 목동 지구촌교회에 3일 그 청년부 수련회를 한 적이 있어요. 첫째 날 말씀을 전하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라는 찬양을 배웠습니다. 제가 했던 설교랑 찬양이 너무 맞아서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 다음날 집에서 이제 서울이니까 집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가면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라는 것을 눈물로 부르면서 갔습니다. 근데 교회 근처에 가까이 도착하기도 전에 퇴근 시간에 차가 막히기 시작했어요. 수련회 설교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간당간당 할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점점점 설교 시간이 다가오는데 차가 빠지지 않으니까 여기서 뭐 올라오고 이것들이 어디서 차를 다 끌고 와서 지금 5분 전만 해도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눈물 흘렸는데 그래서 목사가 돼서 아니 네 같은 놈아 네가 이렇게 화내고 그렇게 돼서 네가 지금 설교하러 올라가나 그렇게 자기를 정죄하는 것은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인 거죠. 나는 이렇게 화내면 안 되는 사람 나는 그보다 더 좋은 사람인데 내가 화를 내는 게 그게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러다 생각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 나는 조금만 내 기분이 나쁘면 분노하는 인간이에요. 조금만 내 삶에 마음에 들지 않으면 화를 내는 이기적인 인간이에요. 이런 나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묵상하며 훨씬 더 그런 자기 정죄로부터 빨리 벗어나고 동일한 사건이 또 일어났을 때도 훨씬 더 자기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넓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나에 대해서 정말 죄인됨이라는 인식을 우리가 입술로만 가지지만 자꾸 자기를 기대하는 거죠. 무언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남들이 나한테 얘기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하는 것이 내게 작은 일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요즘 그 일반 시중에 나오는 자존감에 대한 책들에 보면 그런 식의 표현이 많죠. 야, 다른 사람이 너한테 무슨 얘기하는 거 신경 쓰지 마. 네가 너한테 떳떳하면 돼. 이렇게 얘기하죠. 팀켈러가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열등감을 교만으로 대처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나한테 떳떳할 수 없어요. 내가 원하는 만큼 자기 자신에게 속박되어 있기 때문에 죄의 결론은 내가 나 자신에게 원하는 만큼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원하는 만큼 내 자신에게 떳떳하며 살아갈 수 있었다면 지금 우리가 이 몸매를 가지고 여기 있진 않겠죠. 더 날씬한 몸매를 가지고 있을 수 있겠죠. 남들이 나를 생각하는 거 신경 쓰지 마. 네가 너한테 떳떳하면 돼. 그것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는 거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하죠?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나를 판단하지 않는 거죠. 내 감정. 나 같은 놈이 왜 이렇게 뭐하고 하는 그런 모든 내 삶의 좌절과 슬픔은 자기 자신을 판단하는 것에 달려있는 거죠. 내가 나를 판단하는 그런 모습에 달려있어요. 팀켈러 목사님이 거짓 신들의 세상에서 그런 표현을 했는데
슬픔과 절망은 다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슬픔이라는 것은 위로받을 수 있을 때 슬픈 거죠. 위로받을 수 있는 고통이 슬픔인데 절망은 위로가 되지 않는 고통입니다. 남편이 굉장히 나에게 실망을 많이 줘서 그 아내가 너무 좌절 가운데 절망했습니다. 교회도 못 나오고 성경이 있어도 읽고 싶지도 않고 기도도 하고 싶지도 않은 완전한 절망 가운데 빠질 수 있겠죠. 왜 그렇게 인생이 완전한 절망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이 계신데도 완전한 절망 가운데 빠지느냐? 그것이 우상이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삶의 우상이었기 때문에 완전히 좌절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회복이 되려면 내가 하나님보다 남편을 더 사랑했다,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했다, 그것을 회개하면서 사랑의 순서를 바꾸어 줄 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때 삶이 회복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게 진리라고 생각하고, 그러나 누군가 절망에 빠졌을 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당신이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거기에서 회복되는 모든 사람들은 그 과정을 통해서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절망하는 그 절망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과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절망하는 곳, 우리가 절망하는 대상, 우리가 절망하는 것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무엇이 상실됐기 때문이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우상을 드러내는 하나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한번 해요. 내가 정말 건강한 목회를 하고 싶어요. 정말 건강한 목사가 되고 싶어요.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정말 건강한 목사, 건강한 교회를 하고 싶은데 교회가 별로 안 건강해져. 사람들이 잘 안 바뀌어요. 그러면 첫 번째,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좌절하겠죠. 아, 건강 목회를 하고 싶은데 난 안 되나 보다. 그렇게 자기 정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를 정죄하지 않으면 누구를 정죄해야 되나요? 건강 목회를 해야 되는데 이것들이 안 바뀌는 거죠. 성도들을 향한 분노. 교회가 건강해져야 되는데 따라오지 않아. 이렇게 말씀 듣고도 바뀌지 않는 그 대상을 향한 분노. 세 번째는 내가 건강한 목사가 되고 건강한 목회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환경적인 모습. 집세를 올려달라든지 월세를 올려달라든지 뭐 돈이 부족하다든지 그런 일이 막 생기면 가지는 삶의 두려움이 있는 거죠.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환경의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건강한 목회가 하나님보다 더 우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팅케너 목사님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하면 건강한 목회보다 더 우리가 향유해야 되는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는 거죠. 목회가 잘 되든 잘 되지 않든 여러 가지 내 삶의 환경과 여건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을 목표로 둘 때 여러 가지 뭔가가 좋지 않을 때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닮아가고 예수님을 더 닮아가고 좋은 것이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가져갈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에 둘 때 그때 사랑의 순서, 질서가 잡혀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생각하는 것, 그것도 복음의 정체성은 아닌 거죠.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자체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시리는 주시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스도께 끝없는 사랑을 받는 그 내가 있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이 정체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순종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단계를 밟아갑니다. 아사다 마오 김연아가 있는데 제가 그 티케너 목사님이 얘기를 한번 각색을 좀 해봤습니다. 아사다 마오가 이 피겨 스케이팅을 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트리플 엑셀 그날따라 잘 됐습니다. 엄청나게 좋은 점수를 받아서 1등으로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연기를 하는 사람이 김연아예요. 김연아가 더 잘하네요. 그때 복음의 정체성이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이 커지는 거죠. 아, 제가 나보다 잘하면 막 질투가 나요. 제가 좀 실수하기를 바라죠. 그래야 내가 1등이 되는 거니까. 복음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그걸 인식하느냐 하면 김연아 선수가 아름다운 연기를 하는 그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반응이죠. 세상에 있는 모든 아름다움은 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반응이죠. 그 아름다움 그 자체로 박수 쳐줄 수 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기의,
자기의 무엇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그 자기 망각의 은혜죠. 그 자체로의 아름다움에 박수 쳐줄 수 있는 그것이 복음의 정체성을 가지는 사람의 특징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럼 복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자기 의가 가득 차는지를 알 수 있으려면 비판을 받아보면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구가 날 비판했어요. 이 쓰레기 같은 목사야 그렇게 얘기하면 확 분노가 일어나, 경근노가 일어나면 그거는 자기 의가 있는 거죠. 나는 좀 괜찮은 사람으로 내가 살고 있는데 나를 무시하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이만한 사람인데 저 인간이 나를 이렇게 무시하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죠. 근데 사실 잘 생각해보면 여기 제 머리에 화면이 이렇게 달려가지고 24시간 제가 생각했던 모든 생각이 다 방송이 된다면 이 쓰레기 같은 목사야 보다 더 못한 존재죠. 쓰레기가 해야지 그나마 좋은 건데, 그렇지만 내가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나를 좀 괜찮게 생각하니까 비판 앞에 분노하는 거예요. 복음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비판 앞에 힘들죠. 힘들기는. 그래서 씨름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씨름하지만 그것을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의 정체성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그렇게 얘기했죠. 제가 틴켈러 목사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을 제일 좋아하는데 두 분의 사진을 보면 제가 요즘 45이 넘어가면서 탈모가 시작됐어요.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어느 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틴켈러 목사님 보면서 자유함을 얻었어요. 아, 이것이 빠지면서 영성이 깊어지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살고 있어요. 영적 침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하는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라라는 이 구절을 이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이런 영적 침체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시편 기자처럼 자신을 다루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맥없이 감정이 가는 대로 드러누워 자신을 불쌍하게 여기는 데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훨씬 중요한 일을 했는데 바로 자신에게 말을 거는 것이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자아가. 시작. 자아가 우리에게 말을 걸게 하지 말고 우리가 자아에게 말을 걸어야 합니다. 영적 침체의 주된 문제점은 우리가 자아에게 말하는 대신 자아가 우리에게 말을 하는 데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영적 침체의 주된 이유는 자아가 자기에게 말을 걸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설교를 계속 읽어보면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부터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수만 가지 생각, 그게 내 자아가 나한테 말하는 거라는 거죠. 형편없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러고 저러고 아니면 또 다른 거, 야 너는 이게 남보다 잘하고 이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니까 너는 참 대단한 사람이야. 이게 다 자기 자아가 자기에게 말을 거는 거죠. 그것을 믿는 거죠. 자기가 자기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틴켈러 목사님이 현대적으로 표현했다면 마이튼 로이드 목사님은 이 시대의 언어로 표현한 거죠. 자아가 자기에게 말을 거니까 환경 앞에 완전히 미끄러진 거죠. 내 영혼이 낭망했습니다. 내 영혼이 우울했습니다. 그렇게 있지 말고 네가 너의 자아에게 말을 하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내 영혼아 왜 낙심하느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지 않느냐. 그것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죄인됨이라는 깊은 인식이 있으면 내 자신의 무엇을 의지하지 않게 되는 거잖아요. 내가 뭔가를 잘하는 거, 내가 뭔가를 못하는 거, 그 행위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얻게 하고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가 정말로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사랑하셨다면 지금은 그때보다 조금 더 나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그러면 얼마나 더 사랑하겠느냐. 누가 그렇게 설교를 들었습니다. 신학적으로는 정확하지 않은 말이지만 목회적으로 너무 아름다운 얘기다. 제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행위에 상관없이 내가 사랑받고 있는 존재라는 그 삶의 확신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죠. 삶의 모든 절망으로부터 우리를 인도합니다. 이것이 열심히 말씀 보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는 선물이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가지는 삶의 정체성인 거죠. 인생의 대부분의 불행은 우리가 자아에게 말하는 대신 오히려 자아의 말을 듣는 데 있음을 모르시겠습니까? 그걸 계속 듣는 거죠. 그 자기가 자기 자신을 망각하지 않고 자기가 자신을 평가하고 자기가 평가하는 자기 자신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아가지만 삶에 만족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가 복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의 혜택을 가지고 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들게 하고 내 마음을 들게 하고 싶은 삶의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판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복음의 정체성은 다른 사람과 연합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죄인 되었기 때문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가 우리를 연합하게 합니다. 연합이 잘 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 교만 때문이죠. 삶에 수만 가지의 다툼이 있지만 부부싸움도 마찬가지죠. 101가지 이유가 있지만 사실 뿌리는 한 가지죠.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싸우는 거죠. 내 마음에 들면 갈등이란 게 없습니다. 사실 결혼해서 살아보면 죄 때문에 싸우는 일은 잘 없잖아요. 당신 그게 하나님 앞에 죄가 되니까 하지마 이렇게 싸우는 일 없잖아요. 뭐 치약을 뚜껑을 어떻게 짜든 이렇게 짜든 그게 특별한 죄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로 싸우죠.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싸우죠. 나의 평가, 그리고 내가 너보다 낫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을 듣지 않는 거죠. 삶의 연합이라는 것은 죄인됨이라는 인식으로부터 오는 거죠. 그렇게 비판과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의 정체성을 가졌는지 아니면 여전히 자기의 의를 추구하고 살아가는지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교적인 사람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난을 받을 때 경고하거나 무너진다. 왜냐하면 좋은 사람으로서의 자아상은 자신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일이 제 기억이 되는 것은 어떤 경이 들더라도 없습니다. 반면에 복음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은 비난을 당할 때 씨름한다. 그러나 내가 좋은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자신의 정체성은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있기 때문이다. 멋진 얘기죠. 비난을 받을 때 격노하거나 무너지고 그것을 계속 곱씹죠. 집에 가서 계속 그 인간을 떠올리면서 계속 곱씹어. 그러면서 내가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하는 그 모습, 정말 죄인됨이라는 수치를 자꾸 가리고 싶으니까 정말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하는 그 무엇에 상처를 주었기 때문에 반드시 응징하고 싶어 하는 삶의 마음이 생기는 거죠. 어떤 식으로든지. 그러나 복음의 정체성은 우리가 씨름하지만 내 자신의 정체성이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수할 수 있습니다. 탱켈러 목사님이 쓴 글 중에 우리를 존경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나쁜 동기를 가지고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들의 말이 심지어 80%가 거짓말입니다. 그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유익을 얻고 성장할 수 있다. 이것이 복음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부산에서 한번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보신 분도 계실 테고 처음 보신 분도 계실 테지만 이 고상선 모사 초청 틴켈러 도시목회 세미나를 했는데 이 포스터를 딱 보고 처음 들었던 마음이 뭐냐면 제가 틴켈러에 대해서 틴켈러 목사님을 좋아하고 틴켈러 목사님에 대해서 글도 쓰고 이러니까 부산에 계신 목사님이 이제 저분을 강의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죠. 그래서 강사로 초청을 했는데 사람들은 모르잖아. 내가 누군지를. 내가 CTK 소속도 아니고 내가 틴켈러 목사님이랑 전혀 연관이 없는 사람이 틴켈러 목사님에 대해 강의를 해야 되니까 사람들에게 저를 소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너무 고민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틴켈러 연구가라고 소개했습니다. 이런 반응이 나올 줄 알았어요. 틴켈러 연구가 그래요. 약간 기분이 조금 안 좋았습니다. 틴켈러 연구가 뭐예요? 틴켈러 막 연구하는 것 같잖아요. 예수를 연구해야지. 틴켈러 학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댓글 중에 그런 댓글도 있었어요. 우와, 포스트를 봤더니 틴켈러 목사님이 오는 줄 알았더니 고상섭이 누구야? 꼭 그렇게 만들었죠. 틴켈러 초청, 뭐 고상섭 통역 비슷한 지금 그렇게 돼서 이건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틴켈러 연구가 약간 마음이 부담이 됐어요. 내가 난 틴켈러 연구가야 막 이렇게 뻐기고 다니는 사람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전화하려고 그랬습니다. 좀 바꿔달라고 전화하려고 그랬는데 왜 내가 기분이 나쁠까요? 나는 이 정도 되는 사람인데
나를 이 정도로 평가했기 때문이죠. 나는 아주 겸손하게 팀켈러를 이렇게 사랑해서 공부하는 사람인데 어디서 나 팀켈러 연구가야라고 뻐기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싶지 않은 거죠. 쉽게 얘기하면 나를 희화화시키고 싶지 않은 거죠. 다른 사람이 나를 조롱하는 대상이 되고 싶지 않은 거죠. 왜 그럴까요? 나는 이 정도 사람이에요. 나는 죄인이 아니고 나는 내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팀켈러 연구가가 나한테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난 그런 존재가 아니야. 누군가 그렇게 나를 놀리는 것이 그것이 너무 기분 나쁜 거죠. 그것이 자기 의에 바탕을 둔 삶의 정체성이죠. 복음의 정체성은 팀켈러 연구가 괜찮잖아요. 그래서 이제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그래서 오정현 목사님 만났는데 오정현 목사님 그때 팀켈러 연구 읽기 모임에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 목사님 팀켈러 연구가셨냐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그때 좀 회복됐기 때문에 아 네 그렇게 됐습니다. 목사님도 처음에 팀켈러 연구가로 소개가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팀켈러 연구가가 2명이 있으면 좀 헷갈리니까 우리 오정현 목사님 팀켈러 전문가로 그때 등록을 하셨고 저는 팀켈러 연구가로 지금 아직 연구 중에 있습니다. 저희 집에도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저기 아들 보고 아빠 저 식사하시는지 좀 뭐 하고 오라 그러고 뭐 계속 뭐 책 보고 뭐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저희 아내가 또 팀켈러 연구하시나 보지 이렇게 얘기해요. 저희 아들이 중3인데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빠 팀켈러 연구만 하지 말고 팀켈러처럼 목회를 좀 해. 사람도 몇 명 안 모이고 팀켈러처럼 좀 많이 모여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복음의 정체성을 가지지 않았다면 완전 무너지거나 애새끼를 주업했을 텐데 제가 복음의 정체성을 좀 회복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말이 맞다. 근데 팀켈러처럼 목회하려면 일단 연구해야 되지 않냐? 첫 번째. 그리고 아빠는 팀켈러를 연구하지만 팀켈러처럼 목회를 못하더라도 아빠가 연구한 걸 통해서 다른 사람이 듣고 그렇게 팀켈러처럼 목회할 수도 있지 않겠냐. 그래서 이거는 팀켈러처럼 목회를 하지 못해도 나름의 의미는 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말도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뭐 강의하러 가냐 그래서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 정체성이 우리한테 돌아가는 거죠. 내가 좀 이렇게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삶의 모습. 그게 아니라 나는 형편없지만 그리스도께서 이런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회복시키는 거죠. 팀켈러 목사님의 사사기 강의에 보면 삼손에 대해서 해석할 때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삼손이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가지고 정욕대로 사용했죠. 그러다가 눈 뽑히고 머리가 다 밀렸습니다. 그리고 삼손이 다시 머리가 자라니라 라는 그 구절을 마이클 위콕의 사사기 강의를 인용했어요. 팀켈러 목사님이. 블레셋 사람들이 모르는 게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블레셋은 잘 몰랐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다. 그가 자신의 정욕대로 살았지만 그 삼손의 어머니가 삼손을 기도하고 나서 아버지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이는 죽을 때까지 나시린이 됨이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거를 마이클 위콕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는 정욕대로 마음대로 살았지만 하나님의 눈에 삼손은 죽을 때까지 나시린인 거죠. 그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삼손을 마지막에 믿음의 행동을 하게 했다.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그것이 복음이죠.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고 내가 거룩한 삶을 살고 내가 정말로 좋은 목회자가 돼야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게 아니라 지금 내 모습 이것을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만날 때 복음은 내가 뭐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셨던 그 사랑을 무엇인지를 먼저 받고 누리는 거죠. 그때 순종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 아까 우리 목사님 설교하셨듯이 그리스도를 받으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우리를 자연스럽게 복음의 순종의 사랑으로 이끌어가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죄죽임을 어떻게 하는지 1, 2, 3가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맛보는 복음의 정체성을 우리가 가지는 거죠. 그렇게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복음은 시작.
복음은 자신을 입증해야 하는 무자비한 압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인정을 받았고 안정감을 누리고 있기 때문이다. 똑같은 말을 좀 다르게 아주 잘 표현하죠. 자신을 입증해야 되는 무자비한 압박으로부터 복음 우리를 자유케 하죠.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그것을 다 받았다. 일과 영상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크리스찬의 일의 동기는 세상 사람과 다른데, 세상 사람들은 일을 통해서 능력을 인정받기를 원하잖아요. 다른 사람의 박수를 받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인정이 없고 박수가 없어도 열심히 일할 수 있는데, 그것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다 우리가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일의 동기는 하나님과 세상을 섬기는 섬김의 도구가 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복음을 잊어버릴 때 다른 사람의 평가와 인정을 의지하게 된다. 똑같은 표현이죠. 똑같은 표현인데 아주 다양하게 표현하면서 아주 신선한 방식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것을 신선하게 다양한 방법으로 얘기할 수 있을까? 해답을 주셨죠. 아주 쉬운 해답. 한 권의 책을 읽으면 하나의 인사이트가 있다면 20권의 책을 읽으면 20권의 인사이트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많이 읽어라. 이것을 답으로 주셨어요. 아주 힘들었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많이 읽어야 좋은 인사이트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빌립보서 2장 3, 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무래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무래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이 본문을 3절 4절을 읽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이제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십시오라고 선포를 했다면, A, B, C 설교겠죠. 선포를 했다면 사람들이 아멘 하겠죠. 이게 자기 의에 호소하는 설교가 되는 거죠. 다른 사람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 것을 이제 우리가 설교 시간에 배웠어요. 이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나보다 남을 낫게 여겨야 되겠다고 결심하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안 되죠. 그게 잘 안 돼요. 나보다 남을 낫게 여겨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내가 더 잘났기 때문에 잘 안 돼요. 쓰레기 같은 인간들을 보면 더 잘 안 됩니다. 늘 실패하죠. 내가 목사인데 왜 나는 성도를 사랑하지 못할까? 내가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까? 그런 좌절감이 들어서 신앙의 칼라가 늘 우울해지는 거죠. 늘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오면 기쁨이 사라지는, 늘 회개와 눈물과 늘 그런 우울의 정서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있냐면 잘 섬겨요. 다른 사람보다 낫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들죠. 나는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훨씬 괜찮은 인간이야 라는 삶의 교만이 생기는 거죠. 이 딜레마에서 해결되지 않는,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것, 내가 뭔가를 해서 거룩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인간 안에 인간의 행위로 어떤 선한 것도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그런 죄인됨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거죠. 바울이 그럼 이것을 어떻게 설교하느냐? 바울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3절, 4절, 그 다음이 5절이죠.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거나.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려면 우리가 나보다 남을 낫게 여겨야 되겠다는 결심을 통해서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 사람이 되면, 그러면 그것은 종교가 되는 거겠죠.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성화를 도달하는, 그것이 아니라 바울은 복음을 선포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기억하는 거죠.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낮아지셔서 우리와 동등됨을 취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 복음을 우리가 받을 때,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때, 그 은혜를 우리가 맛볼 때 우리가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 거죠.
이것이 복음과 복음의 혜택이 분리되지 않는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오는 삶의 변화,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 팀 켈러의 설교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종규 목사님이 하셔서 제가, 그래서 팀 켈러는 이 설교자의 텍스트에서 성경의 메시지를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적용을 할 때 그렇게 적용할 때도 있어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적용하지 않고 성경의 메시지는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적용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살 수 없는데 그렇게 사셨던 분이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을 통해서 그것을 다 이루신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로 이렇게 살 수 있다. 이렇게 A, B, D, C, D도 있는 것 같아요. D, C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여기서 드러내야 되는 것. 그것을 이 브라이언 채플이 쓴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에 보면 FCF라 그러죠. The Fallen Condition Focus. 인간의 타락에 초점을 맞추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에 대해서 잘못 이해를 하게 되면 모든 본문에서 1대1로 그리스도를 연결시켜야 되는 거죠. 빨간색이면 무조건 그리스도의 보혈이 돼야 되고. 그래서 예전에 그 서머나 교회에 계셨던 김성수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면, 이거 얘기하면 안 되나요? 들어보면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굉장히 설교를 잘 하시지만 모든 본문에서 그리스도를 다 연결해야 되니까 온갖 이상한 그리스도가 막 다 연결되는 거죠. 그거는 1세기 때 있었던 이단 사상 비슷한 그렇게 되는. 그러면 브라이언 채플이 그럼 모든 본문에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연결시키냐?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는 본문에서 인간의 타락, 그러니까 인간의 타락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성경에 나오는 모든 본문 속에서 인간의 한계,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삶의 한계가 드러나면 그 대안으로서의 그리스도를 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능동적으로 순종하셔서 우리가 하지 못했던 모든 율법을 다 지켜주신 분, 그 은혜가 우리가 경험하는 그리스도의 그 연합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부요함에 초점을 맞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에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팀 켈러 목사님 기도에서 이 본문을 인용하면서 그렇게 얘기하죠. 지금 이 세기, 지금 이 에베소서 교인들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왜 바울은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거 힘들어요, 저거 힘들어요, 이거 도와주세요, 저거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를 먼저 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게 하기를 구하느냐. 이거 해주세요, 저거 기도하세요 라고 하는 것이 잘못된 건 절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용할 양식을 구하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 기도도 분명히 좋은 기도지만 왜 이것을 우선적으로 바울이 기도했느냐. 하나님을 아는 눈이 열릴 때 부르심의 소망과 그 위력의 역사심을 따라 베푸신 능력과 그 하나님을 알 때, 그 하나님을 맛보고 하나님을 경험할 때 삶의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 눈이 바뀌는 거죠. 그 삶의 회복, 그것을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카노 목사님 쓰신 제자훈련 교재 2권의 1과가 하나님은 누구신가라는 교재인데 거기에 보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20대 때 쓴 설교를 이렇게 서문에 다 인용했어요. 여러분의 우울의 침상에서 벗어나고 싶은가?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생각하라, 이렇게 끝이 납니다. 제가 제자훈련 인도하는데 집사님을 그렇게 물으셨어요. 아까 우리 목사님 얘기했던 것과 비슷하게 내가 지금 삶이 지금 죽겠는데 가정도 지옥 같고 직장도 힘든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과 내 삶의 회복과 이게 무슨 상관이 있냐, 그렇게 물었어요. 제가 제자훈련 때 처음 인도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고 대답했어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게 왜 연결이 되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말로 경험하면 내 삶의 문제들이 작아 보이는 거죠. 왜 낙심하느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정말로 내가 믿으면 우리의 인간의 어떤 무엇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믿을 때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현상들이 달라지는 거죠. 데이비드 폴리슨이 쓴 책을 보면 그런 표현이 있어요. 어느 날에 창문에 봤더니 어느 미친 사람 같은 사람이 옷을 이렇게 꺼내놓고 와이셔츠를 이렇게 다 꺼내놓고 눈이 풀린 눈으로 막 이 집 저 집에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오케이 막 그러다 경찰에 전화했어요. 지금 정신병동에서 탈출했다고. 경찰이 와서 그 사람에게 물었어요. 당신 뭐 하고 있냐? 강아지를 잃어버린 거야. 너무 이렇게 이뻐하는 강아지를 잃어버렸는데 얘가 지금 어디 갔는지 모르는 강아지 이름이 호세야. 호세 이랬는데 정신병자가 오케이 한 걸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썼습니다. 왜 똑같은 현상인데 나는 그렇게 다르게 봤을까요? 그 사람을 너무 두려워했는데 정신병자라고 생각하고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 사람이 불쌍해지는 거죠. 내가 나가서 같이 찾아주고 싶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삶의 해석이 달라졌기 때문이죠. 인생의 환경은 그대로 있지만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 초대해서 하나님과 함께 그 현상을 바라보면 그것은 좀 다르게 보인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서울 때도 우리가 늑대가 가득 찬 그런 둘러싸여 있는데 우리가 양으로 있다면 우리가 무섭지만 우리가 그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막 힘을 기르고 이빨을 갈아서 늑대와 물어뜯어서 이기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는 게 아니라 목자가 내 옆에 있음으로 오는 삶의 안정감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애들이 이렇게 깜깜할 때 이렇게 옷 걸린 거 보면 이렇게 놀라잖아요, 밤에. 그럼 엄마가 가서 이렇게 손을 잡아주면서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가 괜찮죠? 하나도 달라진 거 없는데 엄마가 옆에 있으니까 괜찮은 거죠. 그러면 환경은 그대로 있지만 삶의 모든 해석들이 다 달라지듯이 하나님을 초대하면 삶이 달라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설교하는 것이 중요한, 이 복음의 부요함을 좀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지 않을 때 그렇게 살지 못했던 사람들의 죄책감을 유발하듯이 설교를 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은 건강한 방식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탕고 하나님을 보면 어떤 비즈니스 교수님의 예가 나오는데 그분이 그렇게 강의를 했어요. 윤리적으로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윤리적으로 비즈니스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더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능률이 오르고, 두 번째는 윤리적으로 비즈니스를 하면 여러 가지 불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기 때문에 그것이 더 회사를 더 좋게 한다는 거죠. 틴케너 목사님이 그 예를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결국 그들이 윤리적으로 되고자 하는 목표는 이윤 때문이죠. 그것이 복음이 아니다. 복음은 하나님, 그분 자체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왜? 그 안에 모든 보화가 있습니다. 그거를 맛보게 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복음의 풍성함과 부요함을 맛볼 때 삶의 여러 가지 것들을 해결할 수 있어요. 아까 목사님 얘기했듯이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 소요리 문답에 봐도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을 때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 안에 인간의 즐거움이 함께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을 맛볼 때, 하나님을 경험할 때 인간 안에 가장 갈망했던 그 즐거움과 기쁨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연결시켜주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 중심적인 복음의 선포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어요. 그런데 자신의 즐거움은 다른 곳에 있는 거죠. 다른 곳에서 자기의 즐거움을 찾고 있는 그런 삶의 현실이 있기 때문에 신앙이 괴리가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의 즐거움을 연결시켜주는 복음 안에서 있는 참된 부요를 드러내주는 거죠. 저는 고3 때까지 그 책을 한 권도 못 읽었어요. 지금도 이렇게 좀 삶이 좀 이렇게 제가 보면 좀 불안해 보일 때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같았으면 아마 ADHD 이런 판정을 좀 받았을 것 같아요.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책을 못 봤습니다. 끝까지 볼 수 없었어요. 제가 끈기가 없었기 때문에. 만화책은 끝까지 봤습니다. 저희 형님이 공부를 열심히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학년이 어리니까
도서관에서 자리를 먼저 가서 학교 맞춰가서 자리를 맡아 놓으라 그러면 제가 제일 먼저 가서 제일 끝자리, 왜냐하면 구석자리 가면 저는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그거 못 앉아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가서 가장 문 옆자리를 제가 맡아서 왔다 갔다 하고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고3 때 저희 담임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대학을 가야 되는데 너는 아무 데나 써라 그랬어요. 전국 어디든 서울대 법대 써준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너는 아무 데도 갈 데가 없으니까 뭐 어느 대학 갈 데 없다 너는. 그러니까 다 써준다 그랬어요. 30초 만에 제가 선생님이랑 그것을 끝냈어요. 애들이 너무 부러워했어요. 다 써달라 안 써달라 울고 난리를 했는데 저는 가서 30초 만에 내가 원하는 170표를 받아서 와서 제가 흔들면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군대를 갔다 와서 24살쯤 돼서 제가 대학을 갔어요. 그때 이제 대학 가려고 그럴 때 저희 여자 동기들이 유학을 준비하더라고요. 24살 다 졸업하고. 제가 뭐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군대에서 자꾸 말뚝박으라 그랬어요. 너는 군대 체질이라 너는 이제 기술도 없고 여기서 말뚝박으라 그래서 말뚝을 좀 박아볼까 하다가 그것도 저 여의치 않아서 제가 나오게 됐어요. 저희 아버지가 매일 우셨어요. 나이는 23. 남들 다 학교 갔는데 아무것도 하는 것도 없이 그러고 있으니까. 그러다가 복음을 만났는데 그전에도 교회를 다녔지만 복음을 그렇게 명확하게 알지는 못했어요. 복음을 딱 만났는데 그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야, 이거였구나. 첫 번째. 두 번째는 좀 일찍 알았으면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정말로 존귀하다는 걸 알았어요. 저는 공부를 못하면 3류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야, 내가 참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걸 알고 책을 열심히 읽었어요. 1년에 한 300권을 쫙 읽었어요. 그러고 나서 내가 굉장히 큰 깨달음을 얻었는데 이렇게 읽으면 안 되는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도 모르겠어요. 읽었는데 모르겠어요. 읽었는데 또 모르겠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그것도 읽는 방법이 있다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때를 생각해보면 그리고 나서 제가 신앙생활을 내비게이터 선교회를 만나가지고 좀 이상하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때를 돌아보면 그때 제가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학교를 간 것도 아니고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루하루 미래가 암담했는데 그때의 복음을 만난 너의 감성을 한마디로 표현하라 하면 만족이었어요. 만족. 야, 뭐 이렇게 아무것도 이렇게 뭐가 없었어. 그냥 만족스러운 그런 느낌이 있었어. 그게 복음이죠. 환경과 상관없는 삶의 만족. 근데 그때는 만족했는데 그 다음에 신앙생활 하면서 아주 힘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고 막 훈련으로 되는 제자 같은 책들을 읽으면서 훈련으로 뭔가를 막 하려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오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이 쌍칼이 있어요. 별명이. 제자 훈련 시킬 때도 다 10명에서 제자 훈련 시키면 다 잘랐습니다. 아주 강하게 훈련시켜가지고 독한 여자애들 둘만 남았어요. 시집을 못 가. 나도 독하고 걔도 독하고 아주 성격이 전도 기계, 말씀 기계, 헌금 기계인데 아주 독해지더라고요. 나도 아주 독하고 쟤들도 아주 독하고 계속 싸워서 교회가 깨지고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알았어요. 사람은 훈련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는 거죠. 훈련이라는 것은 은혜를 받기 위한 통로죠. 훈련이 전혀 없으면 안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것이 복음이라는 걸 알았어요.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고린도전서 15장 읽읍시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가 나이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세상은 불만족스러워야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조장하죠. 제가 이승엽 선수 좋아했는데 홈런 치고 나면 인터뷰하면 그렇게 얘기하죠. 홈런은 쳤는데 만족스럽지 않아. 자기가 홈런은 쳤지만 이게 안 좋고 이게 안 좋고 그렇게 얘기하죠.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만족하면 안 되기 때문이죠. 늘 불만족스러워야지 자기를 발전시키고 자기를 개발할 수 있다는 그런 세상의 방식들이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려면 불만족을 극대화시키죠. 불만족을 극대화시키고 네가 가지지 못한 것을 극대화시켜서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끌어내어서 뭔가를 성취하게 합니다. 그러면 뭔가가 성취는 되지만 아주 독해지죠. 교만해집니다. 또 그렇게 성취하지 못하면 좌절감을 가지는 거죠.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그러나 그것을 하게 한 것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는 우리를 더 열심히 일하게 하죠. 은혜는 우리를 더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합니다. 그것이 복음을 선포하는 거죠. 지금 제가 이렇게 1시간 정도 얘기를 했지만 한 줄, 팀켈러의 한 줄을 얘기한 거죠. 복음이 무엇인가 했을 때 복음은 충고가 아니야. 좋은 소식이다. 그 좋은 소식이라는 것은 내가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하신 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것을 정말로 누리고 받을 때, 복음을 선포될 때 삶에서 거룩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냐.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누리는 그 삶의 기쁨의 순종을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팀켈러의 설교가 주는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었던 그 복음을 아이덴티티라는 아주 기가 막힌 방식을 통해서 사람들 안에 있는 삶의 모습까지 바꿔주고 삶의 정체성과 생각을 바꿔주고 사람들의 관계까지 바꿔주고 여러 가지 삶의 무언가 잃어버렸던 그런 기쁨을 회복시키는 데까지 나아가. 저는 이것을 좀 배워야 되지 않나. 팀켈러가 가지는 복음의 모습이라는 것은 사람들은 팀켈러가 죄를 선포하지 않는다라고 싫어하시는 분이 계시던데 저는 로버트 슐러 같이 죄를 얘기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상처라고 얘기해라.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달래줘야 된다. 사람들의 마음을 나쁘게 하지 마라. 이런 사람이 이쪽 끝에 있다면 저쪽 끝에는 폴 워셔 같은 목사님이 있다고 생각해요. 폴 워셔 목사님 저 굉장히 좋아하고 설교도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 폴 워셔 목사님이 오신다면 수련회 특강 정도로만 모시지 교회 담임 목사로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죄에 대해서 날카롭게 선포하죠. 그것도 수련회 특강, 그 기존에 있는 사람들을 회심시키는 데서는 필요하지만 저는 그것보다 더 효과적인 것이 팀켈러의 우상이라고 생각해요. 팀켈러는 죄에 대해서 뉴욕에 있는 사람들에게 죄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거의 알레르기 반응을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팀켈러는 죄에 대해서 설교할 때 우상이라고 표현하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이 다 우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죄를 지적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게 죄를 지적하게 되면 행위를 지적하잖아요. 이런 행위, 저런 행위, 저런 행위. 그런 행위를 하지 않을 때 자기를 의롭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이 다 우상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내 삶의 동기를 바라보게 하는 거죠. 마음의 동기를 우리가 바라보게 하고 그래서 어거스틴이 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죄는 순서가 바뀐 사랑이다. disorderly love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이 다 죄라는 거죠. 순서가 바뀐 것. 제가 예전에 이종규 목사님 설교 한번 들었는데 그렇게 한번 설교하신 걸 제가 한번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핸드폰을 사랑하는 것은 아껴 쓰고 좋은 거죠? 사람들이 다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그 핸드폰을 우리 아들보다 더 사랑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핸드폰 좋아하는 거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걸 사랑하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우리 자식을 사랑하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그것은 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팀켈러는 그것을 통해서 우상숭배의 죄를 드러내주고 그리고 삶의 변화를 행위의 어떤 행동을 통해서 삶을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동기, 사랑의 순서를 바꿈으로 삶이 변화된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저는 그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훨씬 더 내면의 동기를 파헤치고 그리고 삶의 변화도 조금 더 쉽게 만들지 않는 내가 이런 행동을 해서 이 하나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삶의 동기를 바꿔주면서 사랑의 순서를 바꾸면서 삶이 회복되는 과정으로 가기 때문에 죄를 선포하지 않는다는 것은 조금 오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팀켈러 목사님의 복음에 대한 정의를 제가 하나 소개했는데 이런 이 정의들이 여러 가지들이 이 책에는 나옵니다. 그것들을 그럼 어떻게 상황화했는지 그걸 어떻게 복음으로 연결시켜서 설교화해서 사람들의 삶과 마음을 만지는지를 우리는 좀 배워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팀켈러는 좀 미국식이고 또 팀켈러는 어렵고 이런 얘기가 많지만 그렇게 버리기에는 너무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좀 주는 그런 유익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뉴욕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변화시켰던 그런 복음의 역사들이 우리도 좀 우리의 삶 속에서도 틴켈러 목사님 고백한 것처럼 복음은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렇게 복음을 바로 깨달아서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를 통해서 그런 삶의 역사들이 우리 삶 속에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월요일 이 피곤한 시간에 또 이렇게 모여서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복음이 우리를 연합시키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고 복음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어서 우리가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우리에게 선포되어서 복음의 감격과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그 복음의 은혜와 복음의 삶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흘러들어가서 우리의 교회도 복음으로 부흥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